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Last Stage Mission.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 속에 라스트 에이지 미션, 마지막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335 만남이 되어지고 있고, 또한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을 통해서 이를 펼치실 게 분명하니까 초교파 복음운동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지금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공간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과 낙원은 따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표 따라 가는 현장이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천국 입성은 부활체를 입고 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펼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봤어요. 자,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에 그 영혼이 어디 가셨을까요? 낙원에 가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다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 옥은 바로 음부, 낙원과 음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펼치셨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음부도 음부지만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요.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끝이 오면 좋겠다. 아유, 이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망할 세상, 빨리 그냥 죽든지 살든지 뭐 이렇게 체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죠. 체념적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불신앙도 없고요, 죽지도 않고요. 원죄 때문에 한 번 죽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또 나 때문에 죽으면 첫째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중에 부활체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한단 말이죠.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정확하게 살릴 수 있고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스트 에이지 미션이라고 해서 정확한 이 복음의 내용과 성경적인 응답, 시간표적인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알려주시고 그제서야 천국 여호와 영광이 계신 그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때 바로 우리는 부활체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24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부활체의 옷을 입고서 바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 아마 그 중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천국 입성했고 또한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도 바로 승천했죠. 24장로 중에 그 두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광 뒤편에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체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한다. 영혼은 그 이전에는 낙원에 가 있다. 그래서 낙원에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죽은 신자들이 부활체의 옷을 입기 위해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스트 에이지 미션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제자,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후대 예배 제자들이 없단 말이죠. 복음 엘리트 운동, 사회와 각 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젠가요? 미국 대법원에서 5대4 표로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다고요. 법적으로 합법화를 시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디어의 어떤 빠른 개발로 이 동영상들이 많이 날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된 거예요. 눈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이 동성애를 기본적인 어떤 사랑으로 알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미혹시키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국법이 그것을 옹호한다고 한다면 이제 번번이 그런 일들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 엘리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복음으로 그네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학교에서 폐지시켜서 그때부터 우상 세력들이 역사하고 사탄 악령들의 세력이 역사하기 그 이전부터 시작했지만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엄청난 타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중요합니다. 복음 산업인 돈 벌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붙고 돈이 붙죠. 그런데 내공이 없어요. 복음으로 준비 안 됐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로 두고 있어요. 졸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세대에 돈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구원 외의 모든 것들은 돈으로 통해요. 그죠? 영적인 축복 외의 모든 것들은 돈으로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돈을 정복해야죠. 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이 더러운 마음으로 쓰니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은 돈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에 힘이 붙는 거죠.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리는 문제 끊임없이 발생될 것입니다. 동성애 이것도 정신 문제예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잖아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치유사역, 그리고 문화사역, 문화라고 하는 코드, 이 미디어 전쟁 시대에 요새는 유튜브에도 그런 야한 동상들이 떠돌아다니고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현혹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부부 안에서 누려야 될 성이 그 외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로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활용해서 복음화의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Last Age Mission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5대양 6대주 251개국 현장이 복음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5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교파 운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개혁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복음 문화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정복되어지게 원하나이다. 복음 산업인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가치 있는 것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회와 모든 하나님 미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엘리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정신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 생명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성경적 믿음 속에서 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육신적인 기준.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누리면서 천국의 배경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이 세상, 그리고 흑암의 세계, 악령들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육신, 몸 속에 우리가 죄성 속에 살고 있어요. 두 가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고민거리, 번민거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눌림과 시달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미전도 종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바로 변화체로 변화되어 완전체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이 현장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20km가 아니라 2000km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2000km.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걸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로 세제곱킬로미터로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서론의 1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수준 속에서.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원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음부에 갈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지금 음부에 가 있어요. 지옥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지옥 가고요. 음부, 어두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부활해요.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약간 두렵진 않아요. 제가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어.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전달해야 되나? 왜?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 제가 전달하면 생소한 단어거든요. 20년 신앙생활에도 못 들어봤으니까. 강단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맨투맨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무한대한 세계예요. 나의 수준과 한계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 때문에 시달릴 때 많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죠. 그렇게 창조됐어요. 제가 요새 기질, 성격검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굉장히 복음적인 마인드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시달리면 저럴까? 이렇게 궁휼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도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을 누리고 있어야만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강력하게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악령들, 고도의 수준이 있는 악령들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왜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원죄 없이, 그러니까 성선설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본죄인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악설대로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기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난자와 정자는 악한 존재예요. 죄된 존재.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죄성이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서 안 되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단 말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성령 안에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수록 예전에 지었던 그 자그마한 죄가 성령 안에서 더 깊이 성령의 인자 속에서 인식이 될수록 그 죄가 더 강력하게 나를 눌리게 만들더라고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운 현상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한 그 죄를 알고서 누리면 그만큼 살아있는 동안에 한두 번 맞아야 되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기도하라고. 누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다 보면 그래, 그러려니 생각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다 보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악한 행동과 말을 표현할지라도, 그럴수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할례 시간표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구약에 기록되었던 율법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누구를 향하신?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웠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어요.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방인들 말씀하신 것은 이방 복음화를 예표하는 구절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 안에 들어왔으면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시간표는 지났어요. 바뀌어진 건 바뀌어진 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진 대로 믿지 않고 구약 말씀대로 믿어서 그게 문제죠. 그들의 마음은 참 순수하고 경건한데, 그러니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 할례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세례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안에서 침례 내지 세례를 받게 되었죠. 우리 함께 벳전 3장 21절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깨끗함을,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 많이 가서 우리 사촌 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군대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세례 받았대 자기도. 그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물 세례만 받으면은 죄 사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 군부대에서 세례 주시는 목사님들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비평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부터 시켜야지. 영접 안 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 안 돼요. 그 거룩한 걸. 안 그렇습니까? 네. 더 이상 2절 3절 할 수는 없겠네요. 여하튼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영혼 구원을 받고 부활체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부활체가 되겠습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부활체가 되겠습니까?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펼치시기 위한 연장선상이었어요. 몽학 선생이 바로 구약 말씀이었어요. 몽학 선생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일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까지 이끌어왔던 불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여하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였던 그냥 몽학 선생이라고만 그냥 표현할게요. 그런 개념에서 구약의 말씀이 정리되어 왔었어요. 그러니 이제 완성되어진 복음 안에서 구약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얹혀질 때 성령의 관점으로
현장이 보여져요. 성령의 관점으로 사건이 보여져요. 성령의 관점으로 사람이 보여져요. 사무엘상 3장 8절 펼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어제 집현전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드디어 이제 새로운 보육원, 아동센터를 컨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우리가 나눴답니다. 강남에 사면 좋겠지만 강남에는 보육원이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하고 여하튼 관악구 쪽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장들을 컨택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문고전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길 원한다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서울대 이제 버들골에서 그 집현전 선생님들,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 소풍을 제가 인도하거든요.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우시더라고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력을 펼치게 하시려고. 그죠? 현장은 많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제 부흥의 때가 또 오겠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시라고. 창창하잖아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부지런히 복음운동 펼쳐야죠. 그래서 어제 미팅을 가졌답니다. 그리고서 9월에 새로운 현장을 개설하고 제가 거기 개설 리더 선생으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보육원 현장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보육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타서 어떤 사회복지 사단법인으로 한 보육원이죠. 그러니까 늘 예배도 드리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매력 없죠. 불신자 현장에 가야지. 할렐루야.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세밀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 물론 정말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노야, 너는 성악을 해야 한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떨어진 거죠. 떨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왜 커튼을 치고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비리가 있었어요. 그 해 하필이면.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어차피 이제 문화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문성과 기능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음성을 주셨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솔직히 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기독교 장로회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도 희미해요. 복음이 희미했는데 그 어린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 양육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 이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 하면서 바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몇 개월 준비 안 했는데 떡하니 모 국립대에 붙은 거 있죠. 할렐루야. 솔직히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저희 이제 누나하고 같이 갔었어요. 면접 보러 갈 때. 여하튼 그런 재미있는 그런데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그냥 같이 간 것이 아니에요. 여하튼 그 비리 사건도 당연히 있어야만 했어요. 필연적으로. 여하튼 자,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듣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 통해서,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가정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러니 말씀에 더 청종하고, 그 청종하면 청종할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관점으로 살리라고, 성령의 관점으로 이 사건 주시고, 성령의 관점으로 현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자와 전도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약속으로 믿어질수록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본론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웬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알면서 짓는 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매번 반복적으로 시험해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세밀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고 불신하고 원망불평, 염려, 걱정, 짜증,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까? 이때만은 하나님의 시험이 뭐죠? 너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과 저 시험이 달라요. 말은 같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주변에 무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많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많는데도 내 육신적 기준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성령의 인도가 안 보여. 성령의 뜻이 간파가 안 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육신적인 기준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 그 지역에서 저녁에 얼어 죽지 않게 불기둥, 그 광야 지역에서 낮에 또 이렇게 일사병 열사병으로 죽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그러면서 때때로 메추리를 보내시고 때때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원망 불평 많이 해요.
원망, 불평,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문제, 문제화된 것도 문제, 나도 문제, 너도 문제, 우리 애도 문제,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처럼 느껴져도 감사합니다. 문제화가 된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감사의 말에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도 바뀌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중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도 거뜬히 승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주변의 만남과 사건이 연결되는, 그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만 받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고 천만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말씀 기회가 되는 대로 묵상해야 돼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생각과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며 현실을 판단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근원적인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결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 내게 처해져 있는 개인의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우십니까? 오늘 일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살만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오히려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인생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야 주님을 앙망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체의 몸이 되어 이제는 그런 고통도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그런데 나그네 1000년 더 잊지 마시고 1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세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놓치고 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건 좋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적으로 다르잖아요. 성경에 약속된 거 모든 거 누리는 거 복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그냥 구원 받는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릇이 적으면 안 되죠. 천국은 침노해야지. 무한대로 그릇을 좀 품으라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냥 구원 받고 그냥 말려고요.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요? 누릴 거 다 누려야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건데 다른 거 누리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누리는 건데 너무 사람이 착해도 못 써요. 그것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착하면 좋은데 사실 그거는 비복음적인 거거든요. 언약적이지 않잖아요. 체념적이고 육신적 관점에서의 양심이지 복음적 관점에서의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누리면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환난은 와요. 끊임없이 곤고함도 와요. 박해도 와요. 기근도 와요. 적신과 위험과 칼도 오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할수록 행복과 만족이 망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첫째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대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천만 천군 천사들 충만히 보내주시어 우리의 영혼과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